옛날에 어진 임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임금을 찾아와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청년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경비병을 불러가지고 이 청년이 저 포도주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너는 칼을 들고 이놈의 뒤를 따라 나서라 하면서 만일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릴 때는 저놈의 목을 칼로 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청년은 포도주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며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마는 구슬땀과 같이 많은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임금은 다정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수고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자네가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말해보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임금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장터에 있는 장사꾼들도 못 보았더냐? 예, 못 보았습니다. 술집에 노래하는 춤추는 자들도 못 보았더냐? 예, 못 보았습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잠만 쳐다보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너의 인생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그 포도주 잔만 바라보고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너의 참다운 인생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것이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경기에서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이나 장신구들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그리고 밀착시키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버렸어요.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앞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좋은 성적으로 상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와 같이 승리하는 선수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서 택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알아서 선택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보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경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늘 영광, 하늘 상급을 바라본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어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륙인데 다투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렇게 헤어짐의 선택권을 조카에게 우선 먼저 주었던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인간적으로 아무래도 아브라함도 그저 사람인데, 그렇게 조카가 은택을 입고 이만큼 이렇게 된 것은 다 자기 덕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헤어져야 되겠구나 해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주지 않았습니까?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나는 좌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나는 우쪽으로 가리라. 선택권을 줬어요. 자, 얼마나 인간적으로 뭔가 마음속에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섭섭함도 있고요, 서운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 북쪽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다.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방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수한 별과 모래알을 보여주시고 그 숫자만큼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꿈을 꾸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의 바라본 땅을 밟은 곳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는 더더욱 실감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참 놀라운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야곱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더더욱 실감나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지는데 20년간 삼촌 나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품삯에 대해서 쏟고 쏟고만 당하기만 살았던 야곱이 나반의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을 가려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그렇게 이제 삼촌 나반에게 정식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반이 그럼 그러자 그렇게 하면서 야곱 몰래요, 아롱지고 점 있고 검 있는 그 검은 것들을 다 숨겨버렸어요. 네. 하지만 야곱은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보게 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양들에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어 그 껍질을 벗긴 나무 가지들을 바라보게 하였던 겁니다. 창세기 30장 38절에 보니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랬어요. 그런데 양들과 염소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요, 껍질 벗긴 가지를 보고 짝짓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뺄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라봄의 역사입니다. 바라봄의 역사예요. 그 후에 약한 것은 나반이 차지하게 되어졌고 튼튼한 양과 염소는요 야곱의 차지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누비와 나귀떼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까지를 많이 거느리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경우와 같이 바라봄의 축복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과 56절에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 고침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맹이면서도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뭘로 바라봤겠습니까? 마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뭡니까? 자신은 맹인인데 바라보질 못하잖아요, 눈으로는. 근데 마음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보면서 자기가 맹인이지만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하고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구하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시니 곧 보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했어요. 하나같이 고백하고 선언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은 바로 무엇의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왜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는 겁니다. 죽어가던 유대 백성들이 강야에서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에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태도로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었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 나도 승리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부부도 살다 보면은 닮아가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말하는 것도 이렇게 서로가 닮아가고, 이 절약하는 것도요. 전기불 막 돌아서 막 끄는 거 이런 것도 다 닮아가더라고, 가만히 보니까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게 닮아가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얼굴 모양새도 생활 습관도 여러 가지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살다 보니까 비슷하게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유전적인 것도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와 엄마를 비슷함에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닮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많이 닮잖아요. 그죠? 좋은 것을 잘 본받으면 좋은데 좋은 것도 닮겠지만 나쁜 것을 더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식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과 며느리도 서로 결국은요 닮아가요. 그거 아셔야 돼요. 고부간의 갈등을 가지고 늘 살다 보니까 며느리도 그것은 안 배운다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져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러므로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시어머니가 되어져서 며느리에게 똑같이 구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박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늘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시어머니를 주야로 묵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안 닮으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들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술꾼인 아버지가 술주정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도 자기도 그런 남편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연민의 정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는 싫다고 했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학습이 되어지니까 연민의 정이 느끼기 때문에 또 그런 남편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아내를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밖으로 현상으로 드러나서 그래요. 그것만은 안 닮아야 했는데 어쩌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하는 것이 그런 연유에서 있어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저는 꼭 보면 지 아버지 닮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또 차 보면 지 엄마이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연유한 거예요.
이 학습 효과가 커요. 왜? 세포의 사무치게 뭡니까? 쌓여지고 각인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겉으로는 싫어해도 자꾸 마음이 끌려요. 왜요? 연민의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연인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귀를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점점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하인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늘 바라보듯이요. 주인이 뭘 시키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주인을 늘 바라보듯이요.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묵상하고 함께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라보면요, 현실을 낳는 마음속에 창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라보는 것대로 생각하고 마음먹는 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청와대 경호실 경호처의 차장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이 장로님은 원래 어떻게 살았냐면 저 경남 산청이 고향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해가지고 거제도로 도망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부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정이 어려워지자 고학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자신이 나갈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했던 겁니다. 믿음의 이 사람들은 싹수가 싹이 틀립니다. 사실 처음부터요. 보세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요,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졌는데 성경 속의 인물 요셉을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남의 나라인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자신 또한 청와대 입성을 꿈꾸고 그는 청와대 전산실을 창설하기 이전부터 청와대 전산실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바라봄으로 실력과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갖추어 나갔던 겁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마침내 청와대 경호실 전산팀 개발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산실의 개발팀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전산학교를 통하여 얻은 전산 지식과 최첨단 IT 기술을 청와대에 접목시켜서 정보화 불모지대인 이 청와대를 오늘의 첨단 정보화 산실로 바꾸게 된 인물 중에 인물이에요. 이의 산증언입니다. 그래서 경호실 차장까지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호 시스템이 세계적인 겁니다. 왜 이분이 그렇게 그걸 구축을 한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는 말은요, 경호도 과학이라는 거예요. 경호도 과학이고요. 그리고 선진 경호 기법인 IT 기반의 경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통령 경호실을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호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장본인이 주대준 장로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요, 핵심 동력은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의 선진들의 믿음의 간증,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온통 우리들의 마음이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바라봄의 문제는요, 바로 우리의 의식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문제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약속에 대한 바라볼 수가 없고요, 바라봄을 지속한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모두가 믿음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실체이신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냈던 거예요. 왜? 상주시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주인,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오직 주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주에 거추장스럽고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이 승리의 요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좀 단조롭게 사셔야 돼요. 뭐 복잡하게 살면은요, 이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예? 주일날 되면 더 바빠. 생전 안 보는 사람도 전화가 와가 만나자 하고 이래요. 또 해필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걸 꼭 아셔야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걸 다 피해서요. 오후에 만나면 왜 안 돼요? 그죠?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저녁에 만나도 되잖아요. 아니면 미리 땡겨서 내일 어제 만나도 되고요. 근데 해필 11시에 만나자 그러면 돼. 이런 거는 성령의 인도하니까 사탄을 물러가면 딱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런데 아이고 생전 못 받으니까 얼른 잊어버리고 주의리고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혜롭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피할 길을 피하고요, 만날 길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힘의 원천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나 환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믿음과 구원의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힘 빠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요새 세상 보세요. 힘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야말로 낙심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니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능하신 주님은 내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능력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혹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소망의 씨를 생각 속에 깊이 심어야 하겠으며, 내게 주신 약속의 씨가 있다면 그 씨앗을 내 믿음의 마음판에 심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꾸 여러분 이제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금부터 한 타임 30년을 사셔야 돼요. 예. 어떤 분은 그러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셔야 돼요. 우리 다영이 세대는 120살까지 살 겁니다. 제가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이런 건 믿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지금 60년, 70년 전에 내가 이때까지 살겠다고 그렇게 믿고 세상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한갑, 진갑 때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갑, 진갑상을 크게 차렸던 거예요. 예. 운 좋게 70까지 살면은 이건 대잔치, 동네잔치, 마을잔치 해버렸어요. 근데 요새는요, 80이 넘어도 팔팔하다 그러잖아요. 예. 80 먹은 분들도 요새 청바지 입고요, 청조끼 입고 딱 그래 모자 쓰고 딱 댕겨보면요, 거의 50대 후반 같아요. 누가 그걸 나이가 들었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그런 데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부터 인생은 30년 산다는 넉잡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부터라도 꿈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을 뭔가 좀 제대로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죠? 나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골골 90 산다고 뭐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심은 씨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결실을 거둘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앞으로 나간다면 분명히 주어진 꿈을 이루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